잘 믿는 사람도 곤고하고 어려운 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고 신앙 가질 때 오해하는 부분에 하나가 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이야. 하나님은 없애주실 것이야. 이런 도식이 강하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잘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생명을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병들어서 힘들었었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그때까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능력을,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물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다윗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들라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이 성경 기자는 아주 훌륭한 평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을 전혀 믿을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느 정도냐면은 이 예배당 성전에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물을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과 우상으로 가득했으며 일반 백성들을 우상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당연히 그걸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은 전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우상을 다시 파괴시키고 성전을 복원시켰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산당이라고 하는 이런 골칫거리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게 일반 신앙생활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어떤 왕도 감히 산당을 부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미신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미신적인 방법으로 믿는 그런 온상이 될 수 있는 산당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저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했던 유월절 행사도 지난 수년 동안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어먹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신지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했던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했는데 왜 아들은 이렇게 선한 왕이 되었을까요?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비야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을 기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능력 있으심을 언제나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모든 뒤에는 뒷배경이 있는데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고 놀랍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난 것처럼 우리가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이며 성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젊고 어렸을 때 탕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니카가 기도했습니다. 돌아올 틈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면 도대체 인생이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는데 왜 현실은 변화되는 것 없이 끔찍도 움직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면 환경을 때문에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향을 받고 삽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받고 영향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뭡니까?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냐면은 자기 신앙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게 하겠다 하면서 우상은 다 깨먹어요. 우상은 다 파괴시켜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놀라운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신령한 하늘의 복, 물론 땅에 기름진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서 용어가 생각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나라를 깨끗이 정하고 우상 숭배 없애고 성전 깨끗이 하고 유월절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좋은 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오직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자고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고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는데 현실은 딴판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위협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걸까? 왜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었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여러분 침공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은 하나 피해 보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머리만 짜면 되면 전략 짜고 명령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군사들만 죽어가고 민간인만 확살되어지고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랬죠. 이때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악질의 그런 나라입니다.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켜 버렸고요. 지금 남쪽 유다도 이제 침공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네립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입니다.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이성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에 근거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신앙도 다시 재건하고 국가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선포하고 이렇게 신앙개혁을 했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힘이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현실은 딴판입니까?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슨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뛰고 중노동하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목회의 길을 다 힘들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목사의 길 가면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신학생들을 다 대학마다 미달이에요. 걱정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별로 매력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뭘까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다. 다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것으로 힘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말씀을 했을 때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가져야 되는 이 책임감은 얼마나 무거운 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처럼
당장 나타나 나의 자신을, 나라를 멸망시킬 것 같고, 내 자신을 멸망시킬 것 같고, 내 자신을 쓰러뜨릴 것 같고, 내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적인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란 말입니다. 히스기야요. 히스기야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생이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가 우상을 주파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의 그 이성적 신앙을 고통과 고난을 만나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뭔가요?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입니다. 감정은 실력이 아닙니다. 이성 위에 바탕된 것이 실력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실력을 키우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신앙이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여러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어려움 만났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는 사람들이 다 두려웠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면은 나라 굳건히 지켜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멸망의 눈앞에 섰는데 히스기야 당신은 도대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요 뭐요 라고 이런 말을 나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주파할 때나 어려움이 만났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같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관적 있는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뭔 일을 다 했을까요? 일단은 방비하는 거예요.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이 방어를 생각을 해냈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고 현실적인 문제에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는 기온이라고 하는 샘물이 여러 번 솟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황지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못이라는 곳이 전도사 때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 가면은 말이죠, 물이 이게 흘러요. 막 용출이 됩니다. 물이. 연못도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물이 계속 흘러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낙동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흐르는 물이, 솟아나온 물이 낙동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그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막 용출이 되면서 그 물을 사방으로 흘러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아수르 군대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로 파서 이 물을 예루살렘에 흐르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은 물 때문에 이 물을 마시고 전쟁에 견디고 삶을 견디고 이렇게 하고 아수르 군대는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생각을 해낸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수르 군대처럼 그 강한 군대가 점점점 조여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선적으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진정으로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현빈이가 큰일을 했어요. 공부를 경영지도자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어려워요. 아버지도 우리 장로님도 2차까지 합격을 해서 지도자 자격을 땄는데 어저께 1차 가채점 하고서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7월 달에 또 2차를 보면 완전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현빈이는 엉덩이가 무거워. 하고자 하는 진념이 강해. 열심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해도 되는 걸까요? 실력이 있어도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합쳐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동시에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망대를 고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기를 새롭게 단장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 내 자신을 우리 나라를 지키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랍사게가 산헤립의 군대장을 랍사게가 와서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사람은 마음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 깎아서 말하세요.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돈 안 된다고 해서 막 던지지 마세요. 깎아서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 지난 시간에 후배 목사님 하나 찾아왔는데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교회를 좀 매입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주변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만나는 사람마다 그 교회 자리는 안 돼요. 있었던 교회들도 다 안 됐어요. 그러니 그렇게 계속 들으니까 장로님들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 교회 자리 안 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자리가 문제입니까? 아직 여러분 자리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교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목사님이 상처를 입은 것은 뭐냐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잘 될 거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어떤 광야의 교회를 세워진다 할지라도 음식점은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될까요? 여러분 홀로 작은 꼴짝이 있는데 찾아가잖아요. 커피점도 찾아갑니다. 빵집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사내변의 말 랍사게가 저주를 부었습니다. 어떤 저주를 부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다. 우리나라를 이기는 나라가 없다. 우리가 믿는 우상은 대단한 신이다. 그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주변 나라도 멸망시켰고 너희를 지키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비실비실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백성들에게 막 꺼져버립니다. 막 급습합니다. 말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건가? 이 강대국의 이 전쟁 속에서 다 18만 5천 명이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 하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했는데
오늘 내일이 아침이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랍사게가 사내비 보냈던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의 참으로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죽음의 사자를 아수르 군대에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음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그리고 사네립 왕은 도망가서 고국에 들어가서 그는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설득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정반대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리고 서쪽으로 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쉬우면 누가 믿음 못 갖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쉬우면 왜 예수님이 좋은 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지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삶을 점점 포위하면서 조여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류의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다음날 아침이면 18만 5천 명의 모든 아수르 군대들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물려주실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둔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우리의 경험에 여러분 비추어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시나요? 얼마나 친하시나요? 친구가 딸이 결혼을 해서 서울에 잠실에 다녀왔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친한 사람이 왔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아무리 동기라고 해도 친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친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친할까요? 평상시에 교제가 잘 되었을 때 친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교제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교제를 않는데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친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여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과 친한 자를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자를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책임진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일생을 책임진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를 놀랍도록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누렸어도 하나님과 관계였다면 그 누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하나님과 친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